기도함으로 귀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길을 이 천국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에 모두 불러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나온 찬송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모든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고뇌함에 주 오실 그날 맞이하리 3절에서 이거 아멘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을 내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가 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새 노래로 야훼게 노래하라. 온 땅이여 야훼게 노래할지어다. 야훼게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야훼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야훼께 돌릴지어다. 야훼께 돌릴지어다. 야훼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0장 다 함께 찬양 드린 후에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옥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든든한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옵소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의 귀한 성전, 하나님의 귀한 교회,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주일 대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기는 진정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몸짓고 피 흘리사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온 우주에 특별히 이 지구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셨건만 이 지구상에는 진정 많은 민족들이 서로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자연 파괴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손 모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는 진정 주님께서 일찍이 이 지구상을 에덴 동산 같이 지으셨사오니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영광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중동 사태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여 온전히 잠잠히 주님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여 1년여를 넘기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가득가득 차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내려놓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선거철을 맞이하여 주님 당리당략에 이끌려 여러 가지 공약들이 주여 난무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좌정하여 주시옵시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가오는 총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국방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경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여 교육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아갈 길을 여는 백년대계 교육으로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여 교육을 온전하게 살려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렇게 이 박촌에 하나님의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심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이 땅 이곳에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주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십자가를 들고 이 땅을 누비며 주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곳 박천동 이 일대가 하나님의 십자가로 주여 온전히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업장마다 논밭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여 대속의 십자가로 하나하나 심어 주시옵시고 주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주여 이 박천동 일대 가득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꽃피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오직 성령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요 십자가 보혈로 주여 저희들 영혼육이 고침받고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 뛰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로 주님께서 또 피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자손 천대 만대까지 번창하는 각 가정들로 주님께서 축복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귀한 주여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에게는 진정 하늘문이 천국문이 열리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할렐루야로 하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셨는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괴로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도 없었고 천국 갈 길도 없었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멸망받고 저 지옥에 떨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살다가 어디로 갈지.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간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도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또 예배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업해 가면서 이렇게 신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나갈 길이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를 항상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올바로 서기만 하면은 우리는 성공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혐오와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길. 그 길이 인생의 성공의 길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 한 장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련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마을 순복의 막연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제 주님 앞에 내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올 텐데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는 주 백성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명을 부르셔서 오늘 예배에 아버지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온전히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 올로저를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고,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순부의 우리 모든 재직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롭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순봉의 우리 모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간절한 기도도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보험사를 강건하게 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삶에 나타나도록 주여 환경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감춰졌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서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의 기운이 이제는 수그러들고 평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간의 상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의 생명을 살상하지 않게 주님 막아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를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 땅의 평화로 가득 채워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여롭게 아름다운 이 나라로 택함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1천만 주 백성들을 또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할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옵.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운영되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온 걸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얻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름다운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감사하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보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고백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쏟았던 그러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말을 계속합니다. 아마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바울에게는 생활의 전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러한 예수님 앞에 택함 받을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택하여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함. 자기는 멸망받아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 사도라는 그러한 직분까지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능력을 주셔서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이러한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자기가 큰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나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자랑 삼아서 항상 얘기하던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능하게 하신 주님. 바로 모든 사역의 힘과 사역의 그 원천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힘을 주심으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극복하고 이기고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 사실 바울은 예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바울 된 것은 바로 오래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 그때 사울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긍휼을 얻은 까닭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저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은 그는 예수님에게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용서받았고 주님의 손길로 이끌려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 바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말씀하고요. 바로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 바울은 본래 자기의 지혜와 사회적인 신분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아주
잘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도통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일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은 기독교 믿는 자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쫓아가 그를 핍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을 던져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러한 곳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의로서 사람들을 심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님을 대적하던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사도라는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짐에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 거기서 꼬꾸러졌죠. 하늘 빛이 태양빛보다 밝은 빛이 비춤으로 그 눈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눈이 어두워진 사울이 사람들이 이끌려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앞에 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다니 일어나 직가로 가라.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을 만나게 보내주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주의 백성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의심하고 있었다.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가서 그를 만나냐. 그러나 사울을 의심했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만나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했죠.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더니 다시 눈이 보이기 시작한 것. 그걸 통해서 사울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예수님이란 분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바로 성경의 구약에 기록됐던 메시아로 오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침례를 받고 허약해진 몸을 회복한 후에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간 후에 한 3년 동안 그곳에서 기도 훈련과 여러 가지 훈련, 말씀 공부도 하고 해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의 옛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인간 능력으로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의 구덩텅이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게 되는 것.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우주에 운행하시고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 건강하고 아름다우고 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붙들리는 사람이 주의 은혜 속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많은 일,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였고 많은 교회들도 세웠고 그랬지만 그것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들을 택하여 구원을 주시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 먹고 마시는 것이 좋고 또 놀러가고 친구들과 같이 다니는 게 좋았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은 별로 값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웃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자기 결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보셨다. 그래서 주님 일을 맡겨요. 한평생 여러분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때로는 돌로 맞아 거의 죽게 되기도 하고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우리 구세주임을 선포하고 나갔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하늘에 주님의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 우리 모든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주신 것. 군병은 뭡니까? 무장을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나아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돼. 우리 속 안에 있는 모든 나쁜 습관들도 정리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도 다 정리를 하고 세상에 오는 유혹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그런 걸 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욕을
싸워서 이길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뭐 정욕이 휩쓸려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십자가 군병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해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그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열매 맺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된 능력을 주셨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전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올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구하라 주실 것, 두드리면 열리리라.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여러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것.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바울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 강해서 자기 의를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택해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신 것.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임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조건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은 세상의 다른 민족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괴롭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곳에서 구원의 길 열어주신 겁니다. 그들이 구원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에서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구원된 겁니다. 바로가 또 계속 추격해 옵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의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 그들이 나아가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도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의 뜨거운 물길 가운데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목마른 심령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이동할 양식도 내려주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은 실상 가서 보면은 아주 황폐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완전히 산지가 되어서 뭐 하나 제대로 자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땅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적각거리는 가난한 땅이라. 애굽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았죠. 애굽에서는 저 나일강에서 들어오는 물을 끌어다가 물을 주고 농작물을 키워가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때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것. 인간의 힘으로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농작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그들은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자원이 되시구나 하고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걱정하며 살죠. 비가 올지 안 올지. 차라리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같이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는 알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 14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적절한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서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수가 없다는 것. 오늘 15절에 보니까 고백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인 그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인간은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러니 그 주님 그 은혜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갚을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단번에 다 깨끗하게 주님이 만들어 버리셨으니 이제는 그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죠. 단번에 우리 죄함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셔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는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가 너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이지만 동시에 또 무거운 은혜인 겁니다. 걷어받은 은혜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큰 은혜를 우리에게 값을 치르신 겁니다. 우린 죄인 중에 죄인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죄로 깊이 물든 인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죄악의 덩어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말씀이 큰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우리가 잘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인 거예요. 희망.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버림받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천사가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가게 돼요. 네. 때가 되면은 그 그릇에 찬 그릇이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두 가지 큰 능력을 체험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9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점치는 귀신이 여종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 그 주인이 보니까 이제는 자기에게 수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수익을 빼앗아갔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귀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귀신의 능력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그 점치는 귀신 쫓아낸 그러한 일을 체험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떠나가고 말았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큰 기적을 한번 체험을 했죠.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온몸이 꽁꽁 묶이고 착고에 묶여있는 그러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16장 25,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자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매여있던 모든 것이 다 풀려가고 풀리기 시작했어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간수가 변화돼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된 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려나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끊임없이 우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삶을 묶고 또 묶죠. 괴로움을 주도록 병으로 묶고 괴로움, 어려운 문제로 우리를 묶어둡니다. 꼼짝 못하게. 그러나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은 무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할 때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나간다. 꽉 묶여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그 묶어있는 사단의 권세가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큰 신걱정으로 묶여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하도록. 또 여러분의 마음속이 너무나도 육신적인 병으로 묶여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묶임을 푸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사단의 묶임에서 벗어나는 길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기부왕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함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의 성공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7살에 백만장자가 된 이 폴 마이어 박사가 처음에 일자를 찾기 위해서 57개 회사의 원서를 접수했지만은 모두가 다 거절되었어요. 이유는 왜 그런가 보니까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고 체격도 작고 볼품이 없다는 것. 그래서 어디 직장에 나가는 걸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 영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흑인 마을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보험을 했습니다. 그런 나중에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됐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 금융업, 부동산, 인쇄, 제조, 항공도 40개가 넘는 그러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성공한 후에 어느 사람이 이제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상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창의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다는 것,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 기도하면은 사업이 보인다는 것, 기도하면은 환경의 문이 열린다는 것,
그래서 그는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자기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달라졌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이유 5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한다는. 두 번째는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해야 되는데 그 한계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기도한다. 또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자기 인생의 길이 성공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또 5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환경이 열리고 대학도 졸업 못하고 보잘것없는 체격을 가진 그 사람도 나중에는 40여 개가 되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를 등하게 하신 주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아주 중요한 절기 3가지를 우리는 잘 지키며 나가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6월절이라는 건 뭡니까? 애굽 노예된 삶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 6월절. 또 맥추절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때, 바로 이제 성령 강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절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놓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열매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아마 처음 열매 맺는 한 여름 초쯤 아마 계절이 그렇게 될 겁니다. 맥추절, 조실절. 그리고 3번째는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인데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이제 모든 걸 추수하고 그것을 창고에 드린다, 수장한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창고에 이제 수확하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그래서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께 적당한 비를 내려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수장절.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이 추수감사절이니까 한 해 동안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의 표식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님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송 올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가정도 복을 주시고 사업도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함으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현명한 순봉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는 구원이 임하여서 자자 대대 손손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내온 세상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삶에 나타나서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송 한 장하고 합심해 기도합시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거룩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명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부어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항상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를 주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가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뜨거운 인생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 권능의 숙교로부터 넣어주옵소서. 우리 마을 순방의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 도우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보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하늘의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이 떠나가고 우리 무능력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변화된 인생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을 순목의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신뢰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낸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사오니 주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땅의 1천만 주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가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경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가득 채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열방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에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더 이상 살상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온 지구촌에 가득 넘쳐나게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순봉에 우리 아이들, 교학교 아이들에게도 지혜와 명철함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주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항상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사르지 않게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생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임한다셨사오. 오늘 시간에 병든 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고쳐주옵소서. 악한 원수와의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고쳐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는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너 원수마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 증상도 사라질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통증, 통풍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 온 성도들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주님이신 능력을 얻어서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릴지어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될지어다. 오늘도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우리 후손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는 큰 축복이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모든 후손들의 삶에 임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초인류 강국으로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는데요. 최경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고 늘 기도에 힘쓰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이 어지러운 나라를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를 믿게 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감사와 또 기도를 드리고 또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행복한 순복음교회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늘 행복한 순복음교회 웃음과 또 항상 기뻐하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갚으래야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공헌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드리며 공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545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부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우리 줄 수 없는 저희들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소망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 들여 정성 들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재직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간절한 소원이기도 응답하셔서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도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